오늘은 마가복음 우리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과의 예수님의 논쟁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제자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지금 떡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3절과 4절에는 이에 대해서 그 설명과 함께 이제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신자를 배려한 장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 수신자가 이제 로마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로마 사람들은 이 손을 씻고 무엇인가를 먹는 유대인들의 습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지금 따로 마치 각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6절부터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또 비난 섞인 어떤 정죄의 말씀을 합니다. 마음과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존중을 하는데 마음은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본질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 자체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 말씀 위에다가 전통까지 더 얹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용했던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너희가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꼬집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구별하면 부모를 섬기는 일에는 뭐 소홀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본질 자체를 다 흐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본질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외식하고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이미 마음은 다 망가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계속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까지 진짜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하는 행위 자체에서 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죄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생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손을 지금 안 씻고 먹었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서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끔 우리의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습관 하나 고치고 뭔가 행동 하나 바꾸고 조금 도덕적이 되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심령 자체가 바뀌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령이 바뀌어야 우리의 윤리의식, 도덕의식도 제자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버릇, 습관, 전통, 관습 하나 바꾸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자체가 완전히 재세팅, 쉽게 말해서 거듭나야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의 여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이제 이방 사람이다, 이방 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은 방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이제 붙어 있는 귀신을 좀 쫓겨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씀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죠.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다시 한번 시험을 하십니다. 2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보면 굉장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들이죠. 이방인을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개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이 이제 걸작이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대답을 하죠.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구대로 해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가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이제 여러 특징과 요소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한번 간구하고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어떤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받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8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던 이들을 이제 먹이시는 일들을 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3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배가 고프면 인간은 이제 허덕이게 마련이죠. 영의 양식과 함께 이제 육의 양식도 굉장히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굶주림에 허덕인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4,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제 가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진짜 인간 중에 인간 같다라는 생각을 이 복음서를 읽으면 듭니다. 우리는 조금만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육적인 부분은 어때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보면 이 육적인 배고픔에도 항상 민감해 하십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시죠. 5,000명을 먹이신 일도 그렇고 다 먹고 나서 또 12광주리를 남기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참 현실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2광주리를 왜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이 먹다가 예수님이 이제 배식에 실패하신 걸까요? 조금 남으신 이유가, 저는 이걸 추측이지만 이제 일하고 사람들에게 5,000명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라고 정신없었던 12제자의 이제 12제자를 위해서 남기신 목이 아니셨을까. 여러분, 참 현실적이고 세심하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뭔가 대단한 영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계속 잠을 재우십니다. 깨웠다가 재우시고 깨웠다가 재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이면서도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죠. 배고픈 이들을 보면서 또 먹이십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이 밥 먹는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식사 한 끼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로와 소망이 회복이 되고 또 참 친근한 교제가 이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어쨌든 많이 먹이십니다. 부활하시고 배반한 제자들에게 와서도 추궁하는 말 전혀 안 하시고 조반을 해서 먹이시죠. 여러분, 주님은 먹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적인 믿음도 필요합니다.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결핍을 다 아시고 언제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과 함께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예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괜한 인간적 의리로 나를 따르지 말고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뭐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딱 집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된 자아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살면 그 삶의 모습은 뻔합니다. 그럼 죄악의 삶을 살게 되겠죠. 자기의 죄된 자아는 항상 부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삶의 십자가도 없이 살면 반드시 인간은 방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몫에 대한 십자가가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것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역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더 고귀하고 또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남은 여생을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